말씀은 수십 번 설교를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이 설교는 한 번씩 또 대부분 들으셨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열매가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 두려움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그 경외하는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 가치관에는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목숨과 바꿔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는 언제라도 기쁘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을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렇게 계속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 주대준 장로님 그리고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 중에서 정말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들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고, 오늘도 이제 한 분을 또 소개할 텐데요. 오늘 소개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듣고 글쎄 절도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까무러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럴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뭐 수십 번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백날 설교를 들어도 그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옥이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지옥이 먼저 언급되고 그리고 천국이 나중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계시는 곳입니다. 주인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안 가봐도 정말 생생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리얼하게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들으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뼈저리게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천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이며 최상의 조건과 환경,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다우며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지금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 바다는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기온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거 보시는데요. 앞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기 전에 3분의 1씩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이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분의 1의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3분의 1의 땅의 3분의 1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꾸세요. 회복불능. 회복이 될 수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없죠. 회복불능의 상태로 3분의 1이 해를 입게 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고, 하늘도 마찬가지. 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또, 앞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면은 또 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타락으로 인해서 온갖 불의와 죄악이 난무하고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저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근심 걱정이 우리 앞에 태산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시도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천국을 불러 들이셔가지고 그들에게 생생하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해주신 이런 것들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180도 인생이 바뀐 사람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차츰차츰 또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해드리는 이 내용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고 속이며 투쟁으로 점철된 곳입니다. 한 국가에서도 여야가 나누어져서 흙탕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영토를 차지하려고 또 경제를 서로 누가 선점할 것인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은 항상 경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의 소용돌이가 정말 휘몰아치는 이런 세상인 것을 여러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냥 생각하고 지나치면 잘못입니다. 그래서 보고도 듣고도 체험하고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과거에 살던 대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생하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행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곳은 어떠한 불행의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어요. 질병이 당연히 없습니다. 실패나 저주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으며 한숨과 시기도 질투도 실패도 저주도 이 모든 악이 존재하지 않고 범접할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9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했으며 18절을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며 맑은 유리 같다고 했으며 19절에서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우리는 이름도 몰라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신비로운 장소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성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참여하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12문은 12진조로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조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면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 23절을 보면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되며 25절에 낮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데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에요.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며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는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일찌감치 준비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숨 거두기 직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래 중요하냐? 그때 사탄이 와서 이 영혼을 낚아채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혼자서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갑작스럽게 죽음이 닥칠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반드시 마지막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2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 4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며 각자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데 그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분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적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거는 지금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직접 또 부르셔서 그 영혼을 부르셔서 육체는 물론 땅에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육체를 하나님께서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영혼을 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다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을 수 없는 게 뭐냐? 오늘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저 북한에 있는 어떤 사람,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 것을 천국 간 사람에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소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녔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 남한에 사는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주소를 어떻게 알며 이름을 어떻게 알며 교회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 개척교회인데 이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런 권사가 있는데 이 권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주소까지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식구가 몇 식구고.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은 그동안의 성경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 읽었던 분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뒤집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끝없이 넓은 우주 공간 안에 천국이 존재한다. 예레미야 33장 22절을 보면은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밝히는 바대로 우주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하계가 존재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그러죠.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별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00억 개가 그 안에 들어있을 때 은하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초성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별이 1,000억 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하는 거예요. 푸른 하늘 은하수,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규모가 얼마큼 큰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은하계 하나에는 별이 1,000억 개가 들어있는데 그 은하계가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이건 과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예, 과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1,200억 개의 초성단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초성단의 크기는 얼마냐?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뭐냐?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이거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이거 설명해줘도 이해도 못해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은하계, 한 초성단의 그 거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이 끝에 그게 은하계 하나에 도달하는 거리가, 그런 거리라고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우주선을 발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발사를 했는데 이것을 거리를 다 측정하고 과학적으로 다 연구를 해가지고 보이저 1호와 2호를 발사해서 그 보이저 1호와 1호가 지금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는, 태양계 밖을 관찰하는 지금 그 시점까지 왔어요.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이것이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은 우주선 발사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정말 1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계라고 부르잖아요. 태양계는 왜 태양계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돌아가요. 움직여요.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양계의 이 반경, 이 직경이라고 하죠. 반경은 이제 반을 말하고 직경 말하죠. 빛의 속도로 10만 년. 그래서 그것을 10만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다 계산해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거예요. 과학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보이저 1호는 1979년 발사를 하게 됐는데요. 1979년에 1호와 2호를 발사를 합니다. 근데 1호를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호를 잠시 중단하고 2호를 먼저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1호를 다시 준비해가지고 1호까지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주에는 보이저 1호와 2호가 돌고 있어요. 1호는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서 어떤 걸 보내오지를 못했었는데 다시 복구가 됐어요. 과학이 그 정도로 발달됐습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그 우주선도 여기서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원격으로 그것을 수리도 가능해요. 이 정도까지 과학이 발달됐어요. 무식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앞가림하기에 바빠요. 먹고 사는 거, 밤낮 그 이해관계 이런 거 따지기 바빠요.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1979년 7월 9일에 목성에 도달했어요. 목성. 1981년 8월 26일에는 토성에 도달했어요. 1986년 1월 24일에는 천왕성, 1989년 2월에는 해왕성을 지나가면서 이들 행성과 위성에 관한 많은 자료 및 사진을 전송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지요. 거기서 그 도달할 수 없는 그 먼 거리에서 영상도 보내오고 사진도 보내오고 그래서 지금 어디에 도달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 이 정도까지 발달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 신앙은 그걸 능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는 광활하고 끝을 알 수 없이 넓은 공간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준비됐어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공간에 천국도 만들어 놓으시고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광활한 우주의 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영으로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우주는 끝이 없이 드넓은 곳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넓은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상을 잠깐 보시는데요. 이 영상이 과학자들이 여기가 바로 지옥일 것이다 라고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요. 진지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진리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천국과 지옥을 꼭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생명을 멈추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데려갔다 오실 수가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그런데 그러면 또 교회 안 나오니까 안 되지. 주일날 교회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배터리도 가져오세요. 불편의 노가 타오르는 그의 모습, 사람들의 비명 소리, 여러분, 지옥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그런 거 없으면요, 어그로 끌지 말라고요. 아니, 여러분, 2020년 과학자들 실제로 지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의 정체, 바로 2018년 한 연구팀이 행성을 발견합니다. 지구에서 200km 떨어진 물병자리 근처의 행성 K21412.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이 행성을 조사했고 약 2년 뒤 그 놀라운 정체가 우주상에 밝혀졌다. 마치 지옥을 연상한 그것의 끔찍한 모습이 말입니다. 아니, 행성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요? 놀라지 마세요. 세고기온 3000도 100km 깊이의 마그마 바다, 시속 5000km,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부는 바람, 사탄도 무서워서 피할 것 같은 그야말로 지옥 행성. 안 돼. 이거 뭐야? 잘못 꼈나? 어쩌다 이지경이 되어버린 반대로 꼈나 봐. 그런데 잠깐 지옥 행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 같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구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지 않고 멈춰 있다면, 네, 맞아요. 가전을 하지 않고 있다면 대체 다른 걸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 해안빛이 반대쪽은 영원히 여름일 거고 반대쪽은 영원히 겨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름인 곳은 참을 수 없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텐데요. 그럼 아니, 안 돼, 안 돼. 불바다가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실제로 안 돼. 지옥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옥행성은 환승주의의 눈을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지구처럼 혼자서 노는 자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 결과 지옥행성의 3분의 1은 끔찍하게 뜨거운 빛을 계속해서 맞게 되고 유혹이 무려 3,000도까지 치솟게 된 거죠. 그러면 빛을 못 받는 쪽은 괜찮은 거 아닌가?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실 법도 합니다. 그러나 행성의 비면은 빛을 너무 못 받은 나머지 기온이 그만 영하 200도까지 떨어지고 말았네요. 이 지옥 행성은 사실 극단적인 이중인격 행성인 거죠. 여러분, 기온 3,000도가 얼마나 높은 건지 감이 오시나요? 제가 넘는 온도가 1,500도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펄펄 끓는 용광로의 온도가 고작 1,500도. 그런데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기온이 3,000도입니다. 높아도 너무 높은 행성의 기온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녹여버리죠. 산, 바위, 암석까지 모든 것을요. 심지어 암석이나 바위는 녹아내리는 걸 넘어 형체도 없이 증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석이 증발하면 암석 속에 섞여있던 성분은 하늘로 날아올라 대기 중에 섞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지구의 대기 성분이 인간이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곳의 대기 성분은 암석 속에 들어있던 나트륨,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로 가득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 1초만 숨을 쉬어도 끝장이 나버리는 지독한 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면 말이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기호만큼이나 위험한 게 있으니 그건 바로 항성에 초월하는 속도의 바람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불어내는 바람은 그 자체로 일어나서 유독한 대기를 행성 구석구석 실어남기도 하죠. 그리고 대기가 너무나 임했고 차가운 행성 뒷면에 도착하면 대기 중에 섞인 암석 성분을 다시 불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간단하게 부른 암석은 어떻게 될까요? 우박처럼 떨어져 내리기 시작하겠죠. 무엇보다 알갱이가 몇십 배는 흩어지만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간이 지나고 먼 미래, 만약 우리가 이 행성에 착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 3,000도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쩌면 최신 우주복의 도움으로 영하 200도의 추위를 커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1초만 들이마셔도 죽음을 주의할 수 있는 암석대기. 이 대기 없이 우주복의 힘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암석은 어떨까요? 또 시속 5,000km의 바람이죠. 어쩌면 이 무시무시한 바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암석을 엄청난 속도로 우리에게 휘둘릴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바람을 버티는 것만 해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리라도 삐끗했다면 즉시 나라가 마그마 바다 속으로 풍덩 끔찍하게 녹아버리고 말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인류에게 지구보다 좋은 곳은 또 없는 것 같죠? 이런 행성이 우주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한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저는 이 행성을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아주 오래전 고대의 정선술사들이 이 별을 발견하고 지옥을 상상했던 건 아닌가? 과학과에 어울리지 않는 음모론 같은 이야기지만 글쎄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겠습니다. 지옥 행성은 너무 멀리 있어 그동안 자세한 관측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발사를 앞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하면 더 자세히 행성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행성의 모습을 망원경으로 자세하게 관찰한다면 대체 무엇을 볼 수 있을지 기대되지 않나요? 인류가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은 행성이지만 우리는 이 행성에 대해 꼭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석 행성을 발견한 연구실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모든 암석형 행성은 용암에서부터 출발했으며 용암이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으면서 인정이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역시 이 암석형 행성에 포함됩니다. 행성이 어떻게 행성이 되는지 또 지구는 어떻게 지구가 되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을 조사하면 그 비밀을 조금이라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과학은 꼭 필요합니다. 심지어 지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렇게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현실을 살기에도 바쁜데 천국과 지옥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바쁘다,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천국은, 지옥도 그렇지만은 천국은 너무너무 방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나까지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이 좁아서 안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도 끝이 없어요.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이 지옥은요, 끝이 없어요. 또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까지 들어가면 지옥이 좁을 것 같아서 나는 지옥에 안 갈래요, 그런 분이 있는데 지옥을 예약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도 해서 안 돼요. 자, 그러면 천국은 또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기 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집을 갖는데 우주의 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으며 이 은하에는 수십억 개의 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하계에 1천억 개씩 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는 약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10만 광년이 돼야 그 끝에 도달합니다. 우주의 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처럼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는 수를 세기 어려운 수의 별이 있습니다. 각 은하에는 1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이거 전체를 가리켜서 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각자의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이 크기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이 지상에서 올라온 재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재료가 올라오지 않은 사람의 집은 정말 닭장 같다고 그래요. 닭장.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재료를 많이 올려보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에는 각자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재료와 크기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받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 다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천국에 가면은 각자의 집이 있는데, 참고로 이번 주에 영상 제가 보라고 올려드렸는데 물어보면 또 신뢰가 될까요? 안 보신 분들하고는 얘기해도 이게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 그 유튜브 영상에 성남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많이 들어보셨죠?
낮은 데로 임하소서와 함께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58만 권이 판매가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수천 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또 지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셨고, 또 이사장으로 재직하셨고, 신학교 교수, 저희 학교에 대학원에 이렇게 교수도 역임을 하셨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성남이 재개발이 되면서 교인도 많아지고 수천억의 재력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싼 집에 빌딩을 짓고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게 하고 자가용을 5대나 굴리고 국가로부터 국민 훈장도 받고 그야말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쌓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는데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식물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듣게 해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생전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던 그곳의 사람들을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들을 네가 지상에 내려가면 꼭 간증할 때마다 가서 전해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이제 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도 천국에 가니까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집을 갖다가 이제 찍어가지고 몇 군데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몇 군데 보여주는데 정말 형언할 수 없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그에게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좋고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의 집을 보여주겠다고 안내를 해주었어요. 그분들의 집들은 전부 보석으로 지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워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삽니까? 라고 묻자 저들은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여 좋은 재료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기에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7가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첫째는 예배 드리는 시간, 둘째는 성경 읽는 시간, 셋째는 기도하는 시간, 넷째는 전도하는 시간, 다섯째 헌금 드리는 시간, 여섯째 11조 드리는 시간, 일곱째 교회 봉사하는 시간, 7가지가 재료를 천국에 올려보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지만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집은 봉사한 상급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뵐 수는 있지만은 부모님과 이제 부모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또 자식도 없어요. 다 중성이고 성별도 그렇고. 자, 그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황해도 회령에 사는 성찬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해 줍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고아가 되고 6살 때 고아가 되고 머슴살이를 하다가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내가 남의 집 모습으로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 테니 내가 내 한 달치 월급을 줄 테니 이것 가지고 거처도 마련하고 움막을 짓고 장사를 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데 1900년대에 우리나라의 5대 재벌이 됐습니다. 뭘 해가지고? 계란 장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5대 재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기 어렵지요. 5대 재벌이 얼마만큼 돈이 있길래 5대 재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자인가 예. 매월 첫 주가 되면은 교회에 감사헌금으로 쌀 100가마니를 드렸어요. 쌀 100가마니.
수수감사절 때가 되면은 쌀 1,500가마니, 그리고 콩과 팥, 이런 것들을 500가마니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경우에는 또 500가마니. 이렇게 해서 1년에 그 쌀을 수천 가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많은 정말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되는데요. 한 곳을 데려갔대요. 데려가더니 닭장 같은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뭘 닭장 같은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닭장은 아니고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데 천국의 그 멋진 집을 보고 이걸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누가 거기에 사는가 하고 봤더니 땅에서 목사, 장로 하던 자들, 역사적으로 알만한 목사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재료가 안 올랐냐 그랬더니 이 일은 하기는 했는데 칭찬받기 좋아하고 영광받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희생과 봉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63빌딩보다 더 크대요.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더 크대요. 한 사람이 받는 그 상급이 그렇게 큰데 왜 그런지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늘에서 제일 그럼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전도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세계에서 4사람, 전 세계에서 4사람이 제일 큰 상을 받았는데, 미국의 무디 목사님, 영국의 웨슬레 목사님, 이탈리아의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전도만 하다 가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집을 보여주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집에 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가 좋은 집에,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가 봤더니 성전 건축한 사람, 황해도 회령군 회령 동부 장로교회 성찬유 장로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받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달치 월급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움막을 짓고 6살 때 부친은 사망하고 27살에 예수 믿고 35살에 결혼을 하고 계란 장사를 해서 국내 5대 재벌이 됐어요. 27살에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30살에 집사가 됐어요. 36살에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헌금을 했나?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 때 쌀 1,500가마, 콩, 녹두, 팥 500가마, 매달 첫 주에 감사 쌀 100가마, 1년 1,200가마, 절기감사 1년 총 3,200가마를 28년 동안을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땅 2만 평을 붉은 벽돌로 지어서, 2만 평을 사가지고 붉은 벽돌로, 그 당시에는 붉은 벽돌로 지은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은 교회 담장을 쌓는 것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님이, 이분이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우리 학교 선배예요. 그러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명예고 뭐고 다 남들보다 다 뛰어난 분이에요. 공부도 너무너무 많이 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부럽겠어요?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본인의 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완전히. 예. 그리고 전라도 김모 권사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이분이 일반 직분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집이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집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재료가 2개가 올라와서 이 어마어마한 이런 건물에서 살게 되었다. 첫째, 70명 정도 되는 교회 전교인을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상급의 1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교회 청소를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교인을 위해서 기도한 거 재료 하나, 또 새벽 기도 다 끝나고 나서 교회 청소한 거 재료 하나, 매일매일 2개씩 재료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재료가 이거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 예. 이분에게는 딸이 3이 있었는데 2 딸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잘 살고 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막내딸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친정에도 매년 못 오고 몇 해가 지나야 한 번 친정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와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지 못해서 울다가 간다는 거예요. 친정에 오면은 너무너무 죄송해서 울다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어머니를 뵙고 가면서 자기가 차비하고 남은 게 요게 전부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제 집에 돌아갈 거 남기고 다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어요.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이 권사님은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돈으로 시장에서 계란 2개를 샀어요. 그리고 양말 2켤레를 샀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그것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것이 어떠한 정말 그 눈물 없이 정말 그 마음의 그 쓰라림을 안고도 그 딸을 보내면서 그 딸이 준 것을 허투루 쓸 수 없어서 그래서 그와 같이 근데 이것이 가장 큰 재료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치고 지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니까 여러분 실감이 되지요? 아, 그렇구나. 시골 교회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시골 교회 때문에 복 받는 거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요. 어려운 교회에서 봉사한 거, 그것이 재료로 올라가는 거요.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았던 사람 평생 가도 재료가 안 올라와요. 예? 그 다음에 목회자들, 장로들 마찬가지로 재료가 없대요. 왜 그러냐? 예. 대접받는 거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도 국민 훈장 받고 막 나라에 칭찬받고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렇게 되면 그걸로 다 상세가 됐다는 거예요. 다 그걸로다가 그냥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재료가 없대. 그래서 내 집을 보여주세요. 나 지상에 가면은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요.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왜 옥상으로 데리고 가지? 그랬더니 옥상에 가니까요. 거기에 조그맣게 거처를 마련해놓고 이게 네 집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탄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재료를 갖다가 올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잘 못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도 죽어서 한번 천국, 지옥 갔다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 그런 열정도 없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쳐요? 교회 다닌다고 큰 소리 쳐요? 그래 전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분들 말고요. 과학자, 세계 제일의 과학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것도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보라고. 무식한 사람들은 몰라요. 예.
무식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